할렐루야. 우리 12월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 12월 이 성탄절이 있는 이 달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공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말은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원래 뜻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더 넓게 쓰여서 스포츠 종사자, 아니면 연애 종사자, 아니면 정치인, 두루두루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통틀어 그냥 공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과할 때 공인으로서 이렇게 되어서 나쁜 영향을 준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인이죠.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발의하게 되면 그 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껌을 반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하면 벌금을 묻니다. 벌금을 우리나라처럼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 45만 원 정도를 물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꼭 이 사람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껌을 씹어야 된다.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껌 씹는 것 자체가 공공장소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두고 모든 국민에게 그 법을 적용합니다. 심지어는 관광객에게도 그 법을 적용합니다. 그 나라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구청장에 나갑니다. 하다못해 구의원에도 나가요. 그리고 시장에도 도전합니다. 아니면 도지사 이런 데 도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고 또 모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나아가서 선출직으로 자기가 선거에 도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 그 끝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그 끝이 나쁜 영향만 남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지배국이었고 유다는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면 로마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였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유다 내부적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지옥 갈 인간들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식민지 국가로 산다라는 건 외적인 요인이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당연히 그 베다니 동네에만 있지 않았겠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본 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떤 고민이냐? 예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향력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붙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물론 조금 더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의 영향력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다니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동네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라는 소식으로 인하여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우리의 영향력보다 예수의 영향력이 더 넘어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두면 이 유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예수의 영향력이 커져서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일 걱정됐어요. 그들의 고민은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를 왕처럼 섬기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아예 명목상 유지되던 이 유다 국가를 없애버리고 유대민족이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닌가. 물론 그들의 걱정은 자기들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걱정이 가득한 이 공회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뭐라고 안심시켜 줍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보들아,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아니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말은 예수 한 명만 사라지면 우리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가야바가 누가 시켜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야바는 자기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너무 기똥찬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묘한 방법, 물론 좀 힘들게 이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계획도 짜야 되고 사람들의 반응도, 말하자면 민심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던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뒷 배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밥 먹듯이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움직여서 민심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 자기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나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막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야바는 자기 머리에서 뜬 생각을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가야바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면 누가 가야바에게 이 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누가 몰래 와서 가야바의 종이 가야바에게 한 말도 아니.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자립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나이 때쯤을 우리는 보통 어른이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호칭할 때 자립형 인간, 독립적 인간, 주도적 인간,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공부의 방법, 주도적 학습, 이걸 말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더라. 자기가 할 공부를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등생들이 되더라. 그래서 너는 참 주도적이야. 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스스로 하도록. 스스로 하는 아이. 혼자서도 잘해요. 저희도 어릴 때 책도 읽었어요. 동화책. 혼자서도 잘해요.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통에 두고. 근데 커서도 안 하잖아요. 남편들은 양말 벗어서 이렇게 어디 보면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저희 집에도 가면 양말이 구석에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맨날 이렇게 샤워하고 수건도 두고 갖다 두라고 막 말을 해도 그게 잘 안 돼. 어릴 때는 분명히 가르쳤는데, 어릴 때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도 혼자서 닦고 세수도 혼자서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삶의 틀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고른 단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내 머리에서 나온 문장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누구의 것일까? 가야바의 말이 있고 난 뒤에 53절에 보면 그날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여론을 형성할 것인가? 예수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구를 움직이고 누구를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자리에 가야바를 비롯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라는 이 가야바의 말은 비록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가야바에게 말하도록 하신 겁니다. 가야바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야바가 스스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야바에게 물어봤겠습니까? 가야바에게 가서 가야바, 그때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럼 가야바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스스로 한 말이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주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처럼, 자기 입으로 가야바가 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야바에게 그 말을 하도록 역사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줘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가야바가 스스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야바가 스스로 쓰지 않았다고, 가야바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지만, 가야바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가야바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야바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가야바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51절과 5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도록 주님이 가야바에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이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인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어떠냐?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의 입과 결정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유황을 떨어뜨려서 이집트 군대를 다 없애시고 이집트를 망하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방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일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40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이끌어내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노예에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에서 끌려 나올 때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전에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네가 이집트에 가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줬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을 안에 넣어서 뭉둥병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가서 바로왕 앞에서 똑같이 보여줘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보여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는다. 왜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여줘도 어떤 사인을 나타내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종이라는 걸 보여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예수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철저하게 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철저하게 바로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두 가지가 이집트에서 나타났을 때 바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노예로 다시 삼지 못하도록 이집트가 완전히 망해야 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러면 이집트가 몇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 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제 쫓아가서 저 땅을 정복하자. 여러분, 몇십 년 지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집트가 긴 시간 동안 올라오지 않아요. 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그쪽을 고개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집트를 무너뜨려 놓으시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바로의 마음이 한 가지 재앙을 받고도 완악해지고 3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까지 되도록 바로가 이것을 참고 견디도록 누가 그 바로의 마음을 붙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줬어요. 수그러지지 않도록, 꺾어지지 않도록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도록,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동물, 사람의 자식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집트가 잠깐 한두 가지 재앙받고 꿈틀대다가 다시 힘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거나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몇백 년 동안 아예 그쪽으로는 고개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를 완전히 주저앉히시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다 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 바로야 굳세게 버텨라. 마음을 굳게 해라. 굽혀지지 말아라.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모든 재앙을 다 받아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내 백성을 건들지 말아라. 다시는 내 백성을 쫓아오지 말아라. 내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를 다시는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바로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는 바벨론으로 간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나도 너희를 따라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유다 선지자들이 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켜준다. 이렇게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내가 폐허 만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은
그 당시의 모든 그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이래 모든 나라의 왕이 자기 종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을 다 자신의 종으로 부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종으로 부리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나라든 힘센 나라든 초강대국이든 그 나라의 왕이든 정치인이든 가장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이든 다 자신의 종으로 부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야바의 생각과 가야바의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가야바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야바의 입과 생각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움직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자의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과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서,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 옆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신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전을 할 때 자리가 중요해요. 가장 그 모든 행사에, 국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대통령이 앉습니다.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앉은 자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서열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게 없는 나라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도 그 마을에 가면 의전이 있고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은 이름 위에 두셨는데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셨습니까? 저기 끝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도대체 어떤 공로를 우리가 쌓았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자의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사셨던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자의대로 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는 왜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뭘 했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높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셨습니까? 성경은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기록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이 사랑,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실까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왕의 마음은 한 나라에서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치 봇물과 같아서, 봇물이라고 하는 건 보에 있는 물, 가두어진 물을 말하는 것. 여러분 농사철 되면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댑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농부가 삽을 들고 가서 논둑에 쭉 이렇게 있는데 물길이 흐를 때 그 논둑에다가 삽으로 툭툭 쳐서 물길이 자기 논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냐? 마치 이 보에 있는 물을 임의로 마치 농부가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세상 나라 권세자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도 느부갓네살도 주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모든 세상 나라 임금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 축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어떻게 감동시켜 줍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나이를 먹는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감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마치 파도처럼 몰려와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격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게 헌신 예배 가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손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손들었어요. 자의로 손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손들게 해서 손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주님 위해 살겠냐고 할 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코 깨어서 주님 앞에 이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감격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감격이 여러분 평생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마침 내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내가 예수님 없이 못 산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그때 한번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이 살다 보니 계속 내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내가 그날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예수에 매여 살지 않을 텐데, 그날 마침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셨기 때문,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가 없고 그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자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감격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닌 것. 나는 주님을 수시로 떠나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이 나를 계속 주님 곁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떠날만 하면 감격 주고, 설교가 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갑자기 그날 별다른 설교도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 한 말 같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격도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도 질끔 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하고, 그날따라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날따라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 감격이 되고, 그날따라 별일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그날따라 왠지 싱숭생숭하고 멜랑꼴레하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고,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가라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게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날 찾아와서 은혜 떨어진 사람에게, 주님 따라가기에 믿음이 떨어진 성도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다독여주고 감격시켜주고 감동시켜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주님을 택한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재앙을 견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주님은 자신이 택한 성도를 부르실 때 그 성도의 마음과 그 성도의 생각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성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매일같이 역사하여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자신이 택하신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형체로 와야 합니까? 왕의 형체로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걸 말하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겁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과 뜻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위엄과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왕의 아들이 마치 일개 노예처럼 산 이유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야바의 마음과 입술에 역사하신 주님이 택하신 길, 그 길은 결국 자신이 죽는 길을 속히 이루도록 가야바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 역사하셨어요. 어서 너의 일을 이루어라. 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속히 그 일을 이루어라. 도모해라. 나를 십자가에 매다르는 그 길을 계획해라. 자세하게 계획해라. 한 춤에도 틀리지 않도록 계획해라. 주님이 역사하고 그들에게 지혜 줘서 그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매는 길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가야바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일을 이루는데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고 지식 주고 능력 줘서 사람들을 움직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죽어야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걸음 하나 걸을 때 자신의 뜻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주님은 이 길을 가고 싶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다른 길이라면 주님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몸이 매여서 자신의 몸을 누가 묶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끌고 가실 때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걸을 수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울면서 가지 않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감격하여 자신이 매여서 마치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주님은 그 길을 기쁘게 이 땅에서 걸어가셨습니다. 구원에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칭칭 묶어서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갈 때에 주님은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끌려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믿는 모든 종교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이 돼요. 그래서 왕도 되어야 하고 도력이 높은 승려도 되어야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킨 그 공로를 내가 날마다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격으로 조물주의 자격을 얻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라고, 신이 될 수 있다고, 네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고행을 오래 하면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신인 거예요. 신이 되어서 너를 구원해라. 신의 자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되라. 그게 세상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인간의 모든 길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날마다 날마다 자신이 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감격시켜주고 주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하나에 마음을 쏟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의 손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도 움직이고 미국 대통령도 그의 손에 두시고 자신의 종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어도 모세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줬어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으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를 속히 보내주도록 그렇게 역사해야지. 아니,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우리를 더 살기 힘들게 만드냐? 뭐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아니지. 너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지. 라고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바로의 마음에 역사하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느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거부하고 반항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야바가 예수 한 명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 모두가 빌라도 앞에 가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농성했어요. 시위했어요. 로마에서 보낸 최고 지휘자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시위하고 농성했는지 결국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면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갈 확률이 100%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로 생각하고 자의로 행동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로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지 못하면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귀로 듣게 해주셔서 모든 방법과 도움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됩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을 얻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도 천국에 대하여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여러분 20대 88할 때에 천국을 막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막 살만하고 살만한 힘이 있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천국이 눈앞에 보여요. 이건 좀 약간 20대에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그 형제를 자매를 뽑아서 뭔가 주님의 일을 쓰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보다는 뭐가 보이느냐?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주님의 일이 보이기보다는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천국이 더 보이게 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 그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안 아팠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면 아이고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보다는 이제는 내 힘도 내 몸도 내 육체도 쇠하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주님 나라 먼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미련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 젊을 때는 높은 것을 꿈꾸고 젊을 때는 이상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커져가기만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갈 준비를 하겠어요? 젊을 때는 운동하면 근육이 막 생겨요. 그런데 나이 들으면 운동을 해도 그렇게 뱃살도 잘 안 빠져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막 70, 80 됐는데 운동하면 근육이 막 생기고 살도 빠지고 복근도 생기고 막 가빠도 생기고 거울 앞에 서면 막 식스팩에 20대 청년 같은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안 소망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몸에는 살이 하나도 없고 갈비뼈는 보이는데 이게 후진국형 비만형이라고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팔다리 앙상하고 그런 걸 보면 자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주님을 보면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 예수님을 늘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을 때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주님이 정말 내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흥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죄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바로의 마음도 느부갓네살의 생각도 가야바의 뜻도 다 마음대로 움직이신 그 주님이 계셨다. 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모든 주관자들을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신 분, 역사 이래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한가롭게 두 손 놓고 이 세상에 대하여 모른 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권력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분통이 솟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욕을 하기 바빠요. 여러분 지금 거리에 나가면 플래카드에 욕 적힌 플래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하기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재명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윤석열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권력자들의 생각과 입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세상 모든 권력자들,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내 종 삼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움직였다. 법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너를 위하여 움직이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주관했다.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역사했다.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일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했다. 역사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부지런히 역사하여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나를 떠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수백만 번 붙잡아 주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스럽지 않겠어? 저는 그런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저는 그런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입으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할 때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나같이 믿음 없는 자를 무슨 공로로, 무슨 은혜로 나를 이곳에 주님의 나라에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들이 여러분 솟아날 것.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그런 찬양을 하고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 위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오늘도 역사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